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보사 주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드려도 하나님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내가 가진 사랑 다 드려도 십자가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나를 위해 널 위해 만드신 세상 내가 가진 모든 것 드려 영광 돌리리.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지식 다 드려도 하나님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내가 가진 사랑 다 드려도 십자가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나를 위해 널 위해 만드신 세상 내가 가진 모든 것 드려 영광 돌리리.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린이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밖에 나갈 때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손도 잘 씻고 다니기를 바래요. 자,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두 번째로 배우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인데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할게요. 네, 있으면 빨리 지금 찾아볼까요? 5초 셀게요, 선생님. 네, 자, 여기 화면도 보면 돼요. 자, 선생님이랑 여러분 같이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할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세 가지를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동방 박사들도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도 순종을 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여 줬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 배우고 볼 건데, 먼저 영상 보고 올게요. 크리스마스 이야기 예수님과 목자들. 이 아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중에 커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모는 마리아와 안녕. 요셉이에요. 안녕.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는 빈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안녕. 또 밝은 빛은 그들을 둘러쌌어요. 목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러나 천사가 말하길, 두려워하지 마. 알겠어요. 내가 아주 기쁜 소식을 가져왔단다. 구원자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단다. 오, 정말요? 천사는 말하길, 베들레헴에 가면 천으로 둘러싸인 아기를 마구간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네. 그때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는 천사들은 하늘로 돌아갔어요. 오, 정말 놀라운 일이야. 목자들은 서로 말하길,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좋아.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기다리고 있어. 그곳에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목자들은 자신들이 천사를 만난 이야기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는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어요. 목자들은 자신의 양들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돌이켜보니 목자들이 보고 들은 것은 모두 천사가 말한 대로였어요. 그들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였어요. 영상 잘 봤어요? 자, 이 사진이 뭘까요?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누이셨던 말구유예요. 말구유.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 말구유가 뭔 줄 알아요? 말구유는 우리 사진 보고 있는 그대로 말의 밥통이에요. 밥통. 우리가 아기로 보통 태어나면 어디에 누일까요? 안전하고 따뜻한 그런 침대 같은 데 푹신한 데 누이겠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교회에 있는 큰 밥솥 안에 누여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구유, 말밥통에 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말구유에 누이게 되셨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런 하찮고 천박한 곳에 오셔서 오게 되셨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진짜로 섬겨주시고 또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 대신 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장소로 자리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오셨다는 소식을 원래 누가 먼저 알고 전했을까요? 네,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바로 베들레헴 바깥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해졌어요. 근데 이것 보세요. 왕중의 왕 메시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이 왕이 새로 오셨다는 소식이 대단할까요? 안 대단할까요? 네, 엄청 대단하고 아주 중요한 소식이에요. 그러면 누가 먼저 그 소식을 알아야 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네, 우리가 보통 코로나나 아니면 전쟁이 났을 때, 아니면 또 큰 불이 났을 때, 그리고 큰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중요한 소식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식과 중요한 정보들은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나라를 운영하는 장관님들에게 그 소식이 먼저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대단하고 중요한 소식은 궁전으로, 그때 이스라엘의 대리왕인 헤롯 왕과 또 신하들이 이 소식을 사실 먼저 들었어야 됐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높은 사람들인 헤롯 왕과 신하들이 들은 게 아니라 누가 들었다고요? 네, 가장 무시받고 차별받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낮은 자리에 살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한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목자들이 듣고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낮은 장소로, 낮은 신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을 듣고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지 않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수가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요. 만약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불평불만이 많고 자신의 처지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걱정만 했으면은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나의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읽은 13절의 말씀 기억나죠? 예수님의 오신 소식을 듣고 많은 천사들과 목자들이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불평과 불만이란 마음 가운데 들었던 헤롯 왕과 신하들처럼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또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더하고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낮은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은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잘 기다릴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네, 감사해요. 우리 한 주 동안 내게 있는 불평과 불만 다 잘 이겨내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 성탄절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요. 선생님 이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목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하여서 그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나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생활 가운데 높아지려는 나의 마음들이 있다면은, 또 교만한 나의 마음들이 있다면은 다 내려놓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또 낮은 자리에서 이웃들을 섬기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령님은 나의 인도자 되시죠.